오늘 보는 말씀의 제목이 겸손함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자. 오늘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부르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겸손에 대한 찬송을 제가 212장, 그 다음에 534장 찬송을 일부러 한번 선곡을 했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에 맞게 찬송도 이렇게 한번 골라서 불러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교만하지? 교만해. 왜 교만하세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는데 그 모진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그 주위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원망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안 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우리 옛말이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전부 다 남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겸손하다면 내 자신의 탓이다 생각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티커를 어디서 발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차 뒤에다가 예전에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종종 있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게 아마 기독교에서 벌인 캠페인은 아닐 것 같고 아마 그 가톨릭 쪽에서 그것을 스티커를 붙여서 그 차에다 붙이고 다녔는데 그 종교 차원을 떠나서 참 좋은 글귀 같더라고요. 내 탓이다. 가타부터 따지지 않고 내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기 겸손을 그렇게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마음을 아름답게까지 합니다. 교만한 눈은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겸손한 자의 섬김을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이번 평양 정상 3차 회담이 북한에서 열렸는데 그 TV 영상에서 보여주는 그 TV 뉴스마다 참 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1개국 대통령이고 여러분 이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은요 남한의 그 대통령 정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립됐어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류돼가지고 대통령은 행정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국가통수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북한 김정은 그 위원장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3분이 더 못 미쳐요. 우리나라 대통령 권력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민주주의예요. 그렇지 않고 독재를 한다면 민주주의는 아니겠죠. 근데 이분들이 서로 격이 없이 그렇게 서로 포옹하고 대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남북한이 진작에 왜 저렇게들 못했는가. 멀지 않아서 북한 쪽으로 금강산 또 백두산이 아마 관광이 열릴 것 같죠. 미국에서 제재만 풀면 아마 원산까지 지금 철도를 놓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남한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재가 풀리면 아마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철도, 기차를 타고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한번 함께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혼자는 살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성경의 말씀이 좀 이루어지는 듯해서
참 너무나도 요즘 참 살만한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치장하기에 화장들을 하죠. 화장. 그렇죠. 여성들은 화장품 값이 만만찮게 들어가죠. 남성들은요, 담배값하고 술값이 많이 들어간 반면에 여성들은 화장, 또 미용, 그런 것에 많이 투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도 고가 화장품 같은 거는 뭐 몰라요. 여기 뭐 화장품 전문을 하시던 권사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몇십만 원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렇죠? 몇십만 원. 야,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 시절에는 구루무라고 들었어요. 구루무라고 들어요. 이 크림을 갖다가 발음을 잘못해갖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도록 다 망쳐놨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영어 잘 못해요. 이 발음이 안 되니까 크림을 갖다가 구루무 하는 거예요. 구루무가 뭔가 했더니 크림을 얘기해요. 크림. 찍혀야 구루무 하나, 그 왜 파느니 팔러 다니는 거 하나 사가지고 그거 하나 사는 건 1년 내내 손도 바르고 얼굴도 바르고 뭐 그거 하나 가지고 다 바르더라고. 안 바르는 것이 없더라고. 그런 시절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장을 하면 사람 얼굴이 달라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겸손하면요, 그 겸손이 얼굴에 확 겸손하면 그 얼굴에 그 겸손한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 반면에 교만하면요, 그 얼굴이 얼마나 울그락한지 몰라요.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을 누비고 돌아온 사람과 같은 사람이 그런 모습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화장을 하지 안 한 얼굴을 쌩얼이라고 하더라고요. 쌩얼.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하는 유행어, 속어라고 하는 건 쌩얼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화장을 한 얼굴하고 화장하지 않은 얼굴하고 왜 이렇게 사람이 다를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영상을 봤는데,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의 얼굴을, 그 여성 얼굴을 모나리자 얼굴을 만들어 놓더라고. 화장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이야, 참, 그것도 예술이고, 예술의 극치더라고요. 어찌 모나리자 이름, 그 얼굴을 하나 닮지도 않은 사람을 딱 그 화장 기법을 해서 화장을 해놨는데 모나리자하고 똑같아요. 그 사진하고. 이야, 대단하다. 이것도 무슨 가면을 쓴 것도 아닌데 화장을 하면서 계속 그 모습이 모나리자 얼굴을 닮아가는데 나중에 완성 딱 해놓고 나니까 모나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술이죠. 기법이죠. 이처럼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그 얼굴에 그 겸손함이 나타나고 모든 행동에서도 그 겸손한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도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 주님의 모습은 그 자체가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왕으로서 하늘의 그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그러한 인자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으라 안 하고 오늘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뭔가?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참 이런 마음 갖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다수가 너나 할 것 없이 우쭐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좀 가진 거 있으면 좀 내가 좀 부자라는 거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요. 말 타면 뭐 주고 싶다고? 종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겸손한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데서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마땅히 행할 바 몇 가지 중에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적어도 겸손한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한가 아니면 겸손하지 않은가를 한번 스스로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쓰고 있을까? 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그 바울 사도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고, 어찌 보면 참으로 좋은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도 사람이 모인 교회인지라 한편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뭔가? 바로 교회적인 내분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 위기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시험을 받아서 그만 교회가 분열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사도는 분열 위기에 놓여 있는 이 교회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열 위기를 우리가 모면하는 길은, 분열을 막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냉철하게 그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라는 취지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비결이 바로 겸손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분열의 위기를 바울은 어떤 극약 처방을 썼느냐? 서로 좀 더 겸손하십시오. 교회의 위기 앞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겸손하셨던 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달리시는 모든 과정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주위의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겸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고, 그 겸손이 무엇인가를 친히 제자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셨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친히 팔을 걷어붙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친히 떠다가 제자들 12제자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이른바 이것이 오늘날 세족식이에요. 이 세족식이요, 유명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세족식. 일반 회사에서 이제 1년 되면은 회사의 어떤 그런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렇게 어떤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 기업의 대표가 친히 나와가지고 직원들의 발을 씻겨줘요. 또 여직원들은 사무직의 사장 부인이, 대표자 부인이 나와가지고 여성들의 발을 씻겨줘요.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비록 사장이지만, 이 기업의 CEO지만 당신들을 내가 친하게 섬기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한 사람 발을 씻기신 거예요. 제자들은 어찌할 줄 모르죠. 어찌 우리 발을 씻기십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먼지가 많아가지고 꼭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다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먼지 때문에 그 발이 더러워서 그 더러운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다 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시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주님이신 당신께서 내 발을 씻기나니까. 여태까지 복음천을 틀어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죠. 그래서 거절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뜸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가 씻기는 발을 씻지 않는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겨달라. 참 베드로가 이걸 보면서 참 다혈질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한편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곧 이제 내가 십자가에 흘리게 될 그런 자신의 피로 온 인류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을 암묵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를 발을 씻겨주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흘려주는 그 보혈은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저 백성들의 죄악을 씻겨주실 것이라는 그런 예표적인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성육신하신 또 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자기 비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가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법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이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겸손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때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빌립보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고통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고통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돈 앞에서 왜 이렇게 치사해지고 왜 돈 앞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합의를 썼어요. 제 인왕이 뭐냐? 이사 가는 날 얼마를 주고 열 후에 나머지 사람을 주겠다 했는데 그 첫 번째 조항을 지키지 않아. 그다음에 돈 갖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좋은 취지에서 거기가 100년 된 교회인데 이제 100주년 기념으로 교회 개척을 하나 해서 분립을 시켜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취지해서 합의문을 썼는데 그 합의문을 장로님들이 다 깼어요. 일방적으로 다 깼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합의를 했네 안 했네 사임서를 쓰네 안 쓰네 온갖 불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노예도 그 시찰도 한 몫을 했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시다장 당회장을 파송하고 새로운 목사를 뽑고 모든 게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겸손하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겸손했더라면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집시다. 좀 더 우리가 솔직하고 겸손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더 사용하십니다. 절대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을 쓰시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 보니까 마음을 합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렇죠?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쟁이 혹시 있거든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십시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가 되려는 거죠. 사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을 겪는 것은, 분열하는 것은 누구의 전력이냐? 사탄의 전력. 빌립보 교회가 큰 시험에 들어서 분열력이 놓인 것도 사실은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또 여기저기 파가 생기게 되고 여기저기에 다른 주장과 다른 의견들이 있고 그것을 교묘하게 사탄이 이용을 해서 교회가 분열 위기에 놓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쟁은 100%가 다 사탄의 공작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찢고 어떻게든지 나누고 어떻게든지 4분 오열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양쪽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저희가 시골교회 모교에서 개척을 나올 때 저희 시골에도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하고 이제 그 담임 전사님께 상의를 했어요. 이제 그때는 그 모교회가 교회를 짓는다고 여러 가지 건축 공부도 하고 막 작정도 하고 기도도 한대요. 그런데 저쪽 그 충주시 쪽에서 교회를 짓는다고 우리도 기도처소를 마련해 달라니까 어떻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솔직히 사람 마음으로서는 허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대의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저 같으면 허락을 했을 것 같아요. 기도처소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교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럼 저희들이 교회 다 짓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공부도 했어요. 뭐 다 지나온 이야기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결혼 반지 뺐습니다. 제가 빼가지고 건축 공부 드렸어요.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 기도처소 만들어서 나오겠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당시 그 담임 전사님이 뭔 소문을 했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아들이 결혼 반지 빼놓은 거 알아요? 결혼 반지 빼가지고 교회 드린 거 알아요? 제가 그걸 뺏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만 알고 당신만 알고 나만 아는 일입니다. 그렇게 비밀 지켜주세요. 하고 드렸는데 그걸 깼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꾸중 들을 줄 알았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 그렇게 드렸다며 어떻게 알았어요? 얘기하더라 전사님. 그래서 제가 그때 믿게 생각했죠.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고 당신만 전사님만 아는 안자고 했는데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처소를 교회를 짓지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 차라리 마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그러면 차라리 괜찮겠어. 근데 얼마 전까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은 교인으로서 그렇게 지내던 분들이 조직적으로 와서 교회를 못 지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제 저는 그때까지만 그걸 몰랐어요. 아이고 설마 같이 그렇게 뭐 은혜를 나누고 같이 그렇게 교제를 나누던 같은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와서 방해를 합니다. 교회를.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그 교회 기도 처소를 매일 한 바퀴 와서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 이틀 한 바퀴, 3일 한 바퀴, 7번째 가서는 와 하고 소리 지르는지 몰라요. 마치 그 기도 처소를 여리고 성인양 와서 무너지라고 돌았대요. 그 도는 걸 봤으면 제가 그냥 있겠습니까? 저희의 눈을 피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그 일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화가 났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물론 교회가 분립이 돼서 나온 것이 정상적이냐 아니냐 뭐 그걸 따지기 이전에 저 같은 그렇습니다. 딱 봐서 교회가 분열되고 어차피 그쪽 교회가 세워될 것 같으면 얼른 분립시켜주고 개척교회 세워주고 그러면 자기 이름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노회에서 단임교육자 하나 파송해주면 그 양떼들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 이런 장고하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느냐, 서로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런 뜻의 의미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너무너무 이 본문의 내용이 좋아서 찬송을 불렀던 찬송과 가사입니다. 1절부터 11절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가사입니다. 이걸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쓸 수밖에 없었던가? 왜 이 말씀을 들려줄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이 말씀을 쓰게 된 이유는 하나가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터입니다. 죽기까지 겸손으로 일어나셨던 주님의 모습에서 바울은 너희들이 분별하기 전에, 서로 찢어지기 전에, 나누기 전에 너희들이 한번 겸손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신을 돌아보아 너희들이 겸손한 자가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썼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진실되고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허영에 들떠서 뜬구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진실되고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우리 봤습니다. 헛된 마음을 버리는 일이죠. 진실을 말하고 허영으로 하지 않을 때 다툼은 그치게 되고, 이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일뿐만 아니라 상대를 높여주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 내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자연적으로 높여주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신을 낮추고 타자를 높이고 기쁨으로 섬기면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할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겸손할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것이 뭘 품어야 돼? 예수를 품어야 됩니다. 수년 전에 그 배우 탤런트 김수현인가요? 해를 품은 달 드라마 봤습니까? 사극이었네요. 참 재미있게 봤어요. 사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것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는 다 밭에 가고 제가 집에 있는 날은 병아리를 돌봤어요. 어미닭이 병아리를 풀어가지고 병아리가 삐약삐약삐약 하면서 여러 마리가 어미를 툭툭툭툭 따라.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솔개가 빙 돕니다. 매가 솔개가 돌아요. 돌면 저는 이제 작대기 하나, 그럴 때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준 게 작대기 하나 들고 있다가 큰 매가 내리면은 바깥에 가서 쫓아야 돼.
그렇게 부탁을 받고 이제 마당에서 놉니다. 제 마당이 꽤 넓었으니까 노는데 진짜 하늘에서 성게가 확 그러니까 어미닭이 그 상황을 보더니 막 어미닭이 막 그냥 꼬꼬꼬꼬꼬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좀 떨어져 있던 그 병아리들이 어미닭 품으로다가 샥 들어와. 다 들어와. 놀랍죠? 근데 갑자기 그냥 솔개가 마당으로다가 쫙 내려왔다가 어미닭 속으로다 그 병아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쫙 솟구쳐 올라가고 하늘로다 쫙 올라가고 몇 번을 그린 몇 번을. 근데 어느 한 날은 어미닭이 그렇게 꼿꼿거리는데도 병아리 한 마리가 제멋대로 제갈길을 가서 놀다가 그만 솔개에 채워가지고 그 발톱에 바다로 팍 찍더니 지금 병아리를 가지고 다 피어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어미닭이 그렇게 소리를 내니까 그냥 쟁걸음으로 이 병아리들이 그냥 어미닭 품으로다가 그러니까 어미닭 품이 안전한 거예요. 어미닭은 그 병아리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푸는 거죠.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마음을 품으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5절부터 8절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해서 한번 이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오늘 성도들의 삶이 무엇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될 것이 악의를 품는 것이 아니라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분열의기에 놓인 빌립보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분열의기 때문에 오늘 고통하는 교회를 통해서 21세기 고통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품는 우리 안에 예수가 품어질 때 무슨 원수가 대수가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마음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무엇을 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다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품고 살았지, 제가 무엇을 품고 사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놈은 낮추시리라 라고 시편 18편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다라고 하는 자를 주님께서 낮추시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를 품을 때 겸손함과 사랑의 섬김은
특히 좋은 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고 전적으로 헌신,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의 섬김, 또 여러 가지 봉사, 너무나도 우리가 말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섬긴다는 거,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헌신하는 거, 내 살을 삐지 않고 내 뼈를 꺾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예수의 정신인 거예요, 사실. 뭐 성경책 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다 되는 걸로 하지는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 줍니다. 봉사, 헌신, 내 뼈를 깎고 내 살을 베는 겁니다. 섬김,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너무나 말을 쉽게 해요. 쉽게 하면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예수님 온 이후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 예수님의 정신이 계속되고 희석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쓰여진 목적과 그 뜻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겸손하셔서 잘 섬기고 자기를 비고 자기를 깎고 자기 살을 째어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